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두 번째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연일 확진자 숫자가 2,000명을 넘나들고 또 거리 두기가 4단계,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가족들을 만나고 또 혼자 있는 시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살기 일쑤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 불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럴 때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명절이 되면 인생 공부의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멈추어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합니다.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세월이 참 빠르네,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인생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또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닥칠 텐데 그 이후의 내세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제지간에 재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랍비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사사로운 그런 일에 간섭할 일이 아니지요. 또 율법 규정에 신명기 21장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아마도 둘 사이에 욕심을 내면서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간파하시고 탐심을 버려라,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부자입니다. 야, 정말 이 사람이 부자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실패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그 부자를 선뜻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였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대지주였던 것 같아요. 광활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어쩌면 소작인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왔어요.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쌓아둘 데가 없네. 그래서 창고를 증축해서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한가한 마음에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야, 이제 노후 즐기면 되겠구나. 편안하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죠. 젊은 날 열심히 수고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요. 또 집도 여러 채 사두었는데 값이 엄청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만 받아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돈이 남겠구나. 이 정도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 건강관리나 잘하고 또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뭐 그렇게 살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게 없다면 뭐 혹시 뭐 재산 축적 과정에서 범법 행위를 했다 그러면 비난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 사람에게 무슨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 기록상으로는 그런 특별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할 그런 대상이죠 오히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전혀 불화할 만한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인생이다, 실패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곤란하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0절, 21절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영혼에 무관심하게 살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기준으로는 부자지만 하나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빈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성경 인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과 짝하다가 세속에 푹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쾌락 열심히 추구하고 또 추구했습니다. 또 엄청난 성공도 거두었어요. 근데 막상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어쩐지 인생이 허전해요. 허무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혼에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그런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토로하게 되죠. 그 기록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감이 사무치게 마음에 밀려왔으면 헛되다는 단어를 한 구절 속에 5번이나 반복합니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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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합니까? 그렇죠? 근데 헛되다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헤벨에서 나왔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안개, 수증기, 입김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헛되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김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잖아요. 금세. 그것처럼 인생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헛되다 헛되다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잡는다고 잡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허전하지?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한 거지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금세 노쇠하고 사라진다. 또 그 인생 가운데 성취했던 부귀영화 풀에 달린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쉽사리 진다. 그래서 화무 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아무리 붉고 아름다워도 열흘을 채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10년 가지 못한다. 아니 5년도 못 간다. 뭐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영혼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보기 화려해도 실제로 불행하다, 무예매하다, 그런 인생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마칠 때 후회 막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문인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겉보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성 거머쥐고 육신의 쾌락에 탐닉하기도 했어요. 지중해 요트를 띄웠고 노르망디 지방에는 대저택을 두고 있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예금이 철철 넘쳤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이 공허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 끝에 그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 후에 정신병에 걸려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살다가 43세 일기로 요절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말년에 반복적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추구했고 모든 것을 성취했고 모든 것을 소유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그 허무감에 몸부림치다가 그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가리켜 그건 나쁜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 만약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래서 영혼의 무관심한 채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겉으로 보기에 부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인생이다. 그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자의 가난한 영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시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남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관자는 내 마음대로 다 해야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 죽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관자라면. 근데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감사할 수 있고 두고두고 뿌듯해할 수 있고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부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해 드리죠. 첫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에 국한된 게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어때요? 일정 기간만 존재하다 사라지잖아요. 요즘 장수시대라고 할지라도 기껏 해봤자 100년이잖아요. 와, 100년 길잖아. 근데 막상 세월이 흘러가면 100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반면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멸입니다. 근데 영혼의 생명을 따질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길이가 아닙니다. 영생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래오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적인 오해지요. 영생은 삶의 길이보다 중요한 게 삶의 질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쇠한 상태로 오래오래 산다. 점점 쇠하는데
또 병든 상태로 고통 가운데 오래오래 산다.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규정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사망이라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그러니까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단절됐다. 그럼 영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참 생명, 참 평안, 참 기쁨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사망,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의로우신 분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외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새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영어 성경 보니까 기프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영생을 이야기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말고 장차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절반만 설명한 거예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이 지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혼 가운데 시작되어서 계속 그걸 우리가 누리다가 육신의 죽음이 와도 그거 넘어 천국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생에 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 영생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어땠을까요? 영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내 영혼아 그러지만은 영혼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려봐도 별것도 아니고 한편으로 영혼이 공고하고 또 그나마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면 마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조건을 화려하게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동네 부끄러워서 꼭 한낮 정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낮잠 시간이거든요. 그때 인적이 드물 때를 택해서 우물가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과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보시면 파악하거든요. 저 여인이 불쌍하다, 영혼이 공고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물은 우물물이지요.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육신만 잠깐 만족시켜주지 또 목마르고 또 완전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물, 생수지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받으면 그 속에서 영혼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적셔주고 기쁨과 평안을 주고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감격에 겨워 그 전까지는 기피했다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그런데 굳이 찾아가요. 그리고 증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저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그 여인의 육신적인 조건이 달라진 게 한 개라도 있어요? 없죠. 그대로죠. 근데 그 영혼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영생이 시작되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은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그 믿음으로 이미 그 영혼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빌립보 3장 보면 그의 육신의 조건으로, 요즘 말로 하면 스펙, 대단하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게다가 박사인데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의 박사, 최고입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 그의 스펙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주의자,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은 곤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역설적으로 율법주의자의 종교적 열심만 더 막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래도 곤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참 기쁨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육신의 조건은 별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됐어요. 비교하면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은 너무너무 귀하고 자신이 추구하고 소유했던 그 육신의 스펙은 배설물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잖아요. 오죽하면 로마 박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핍박을 당했어요.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영혼에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기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샘솟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립보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육신의 환경 조건으로 보면 힘들지요. 어렵지요. 감옥에서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하기에 내 안에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그게 바로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 육신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영혼이.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육신이 가난했지만 실상은 영혼의 부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438장 가사 그대로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이 시작되면요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이미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조건을 넘어서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확실히 얻으셨나요? 찬송가 438장 그 가사 한 대목 한 대목을 진심을 담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진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수명 다 하고 죽으면요, 그것만 보면 정말 허망하지요. 문자 그대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매장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화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재가 되고 똑같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화장률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89.7%래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꼴로 화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장에 가보면 정말 그 광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이 화로에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요. 그래서 어느 화장장에는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불길이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다 가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두어 시간 지나가면 다른 창고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화장한 모습을 딱 이렇게 내보여줘요. 요만큼이죠. 뼈가 남았는데 요만큼. 근데 그것을 고운 가루로 이제 만들어서 요만한 상자에 딱 담아서 내줍니다. 한 줌의 재지요. 문자 그대로 한 줌의 재. 그러니까 육신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인생이 이런 거야. 너무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혼은 불멸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이 닥쳐올 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나?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 그 단어 각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근데 우리말은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는, 사실은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유일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비행기 타면 돼요. 뭐 힘쓰고 했으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착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힘든 단체 여행 뭐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질거려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단체 여행이 가능해졌대요.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고 사이판부터 간 60명이 출발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막 예약한 사람이 쫙 밀려있대요. 와, 진짜 외국에 엄청 가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고 싶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꼭 가야 되고 제일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특별한 장소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장소입니다. 맞아요. 천국은 분명히 실존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성경 가운데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many mansions 이렇게 돼 있어요.
맨션들이 있대요. 우리 각자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맨션 같은 거주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 세상에 뭐 저택과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우리의 처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션 무엇입니까? 뭐 좋습니다만 맨손 들고 가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요,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 왜? 천국이 무지무지 좋은 곳인데 이 세상에서 쓰던 걸 어딜 갖고 들어가요? 우리가 새 집에 이사 들어가도 예전 집에 쓰던 것들 가져가 보세요. 다 버리지 결국은.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다 버리잖아.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면 돼요. 똑같아요. 무슨 비행기? 예수 믿음의 비행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염려하잖아요. 야, 장수 시대 그렇게 긴 세월 뭐 먹고 살지? 혹시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 본문에 나오는 부자 보세요. 그런 노후 대책 다 해놨어요. 좋다고 신나했어요. 근데 정작 사후 대책을 빠뜨렸어요.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즉 인생 마감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갑자기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해도 죽음의 준비는 하지를 않는다. 정말 그렇잖아요. 사망률은 100%잖아요. 100%.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1년 살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겨우살이 준비를 해요. 근데 인생 전체에서 죽음이 닥쳐올 텐데 그 준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지 모르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가 됐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천국의 상급을 받을 자가, 그 준비를 하는 자가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 것,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오직 예수 믿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상급은 좀 달라요. 천국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냐,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세상의 재화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그것을 주셨다 그랬는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위탁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닥치기 전까지 잘 사용하고 관리해라, 그렇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청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우너 우리는 스튜어드.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뭐예요? 비행기 승무원을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고 말하잖아요.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비행기 주인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지요. 우리 각자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언젠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했던 재화들을 회수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탁한 재화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3T라고 말합니다. Time, Talent, Treasure. 뭐예요? 시간, 재능, 재물. 대표적인 세 가지 재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치면
육신을 위한 것은 뭐 그 사용한 게 잘했을지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안 쓰고 쌓아두면 그 재화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비유법이죠. 뭔가요? 영원히 남을 가치, 의미를 위해서 선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1차적으로 재물을 가리키지만 그 외에 뭐 시간, 재능 뭐 그런 것들도 다 보물이죠.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재화들이죠. 그런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도 말고 잘 썼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쌓아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까지 기억되고 남는 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한 것, 또 우리를 구원한 이 보배로운 복음을 위해서 선용한 것, 그게 바로 충성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이 기준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배우 고은하 씨를 기억하시죠? 아마 어르신들 그분 뭐 대번에 기억하죠. 근데 젊은 분들은 엉뚱한 사람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요즘 활동하는 젊은 고은하, 그 사람 말고 75세 고은하, 본명은 이경희 권사님이시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누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분에 관한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인터뷰 기사였는데 그걸 보면서 대략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파악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화 배우로서 현역 활동한 것은 딱 10년이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100편의 영화를 찍었대요. 그러면서 그 기간 중에 연기상 받은 리스트를 보니까 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받았어?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요, 모든 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자가용 많이 없던 시대니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택시를 타게 됐고, 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들이 요금을 안 받는데요. 요금을 안 받고 대신에 악수해달라고. 그래서 간청하면 뭐 악수 뭐 해주죠. 그럼 내가 이거 손을 못 씻겠다 그러고 막 가는 데마다 막 환호하고 막 난리죠, 난리. 그렇게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뭐 이것저것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뭔가 변화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얼마나 가정도 꾸리고 또 촬영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시간에 쫓겨 사는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는 촬영장에서 선배님들을 보는데 그들이 전성기에는 뭐 대단했던 인기인들이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뒤로 밀려가면서 조연, 단역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쉬는 시간이면 왕년에 내가 이랬어 하고 엄청나게 자랑을 시키기는 하는데 현재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기라는 게 저런 거구나. 잠시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받았던 트로피를 보니까 꼭지가 떨어졌네. 시간이 지나니까 트로피가 퇴색되고 꼭지도 떨어지고 또 나전칠기로 멋진 글자로 새긴 그 상패를 받았는데 그 글자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부귀영화는 이슬과 같다고 한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 사라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 그러면서 점차 영화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영화
종사자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나중에 서울극장 대표이사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의 재능을 오랜 세월 CBS 새롭게 하소서를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교회 창립 멤버로서 많은 연예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대책기구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 이사장 등등 이런저런 활동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를 쭉 챙겨보면서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저 육신의 눈앞에 그런 것들만 보고 거기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면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인생의 방향을 틀어왔구나. 정말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왕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든 출세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냐? 이미 부자가 된 겁니다.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준비를 신실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미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느 부자의 가난한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부자가 아니라 그런 모습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영혼의 부자, 진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확신하며 남은 인생,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우리를 원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혼의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의 확신 소망 갖게 해주옵소서.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우리에게 위탁한 재화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